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에는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과연 이 열심히 내는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열심과 내 욕심으로 열심을 내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좋은 일 했지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봉사를 하다가 힘들다고 뒤로 자빠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신 곳,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신 곳, 그것을 알면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다윗이라는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귀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면 충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비전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충성의 사람, 비전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자신이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모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둔 솔로몬은 복을 받은 거예요. 돈과 명예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그도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음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또한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있음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그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있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나 때문에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막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와 충분한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근심의 대상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러한 삶을 살고 후대에도 자손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건강과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던 귀한 겸손의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상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중심으로 드렸는지 7장 말씀 초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능히 그 전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성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를 알고 그것에 그대로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죠. 또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보시며 들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있는 곳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솔로몬이 잘 지어놓았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구분될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건물을 보고 거룩하고 건물을 보고 위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건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이 그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온전한 충성과 순종 가운데 그 건물이 크든 작든지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이라고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성전이 되기까지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를 재가면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열왕기하 16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아하스와 제사장 우리아가 쿵짝쿵짝 서로 박자를 맞추면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가보았더니 성전이, 그들이 구분해 놓은 템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장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다 뒤바꿔 놓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드린 건물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고 성전으로 받아주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가 바로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우신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거룩하게 구분된 곳인데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낼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아하스와 또한 16장에 나오는 아하스와 우리아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을 냈고 나는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병균이 가득한 그 우물에 물을 퍼마신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물을 퍼마신 사람들은 모두 다 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물이 있는 우물에 물을 길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물을 길어 먹은 모든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분하신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비전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교회를 드러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드러나야 이 세상에서 교회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하스와 무엇이 다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번제단을 바꾸는 일이 무엇이 다릅니까? 아수르를 무서워하고 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런 딴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경건하고 사랑할 만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있는 곳이, 늘 예배가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의 관심과 마음과 뜻과 눈과 귀가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모습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구분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냥 다 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라고 이름이 정해지고 간판이 세워지고 건물이 있다고 그 교회에 간다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기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기에 엎드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일도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오히려 기브온이라는 장소로 갔던 것, 또한 기브온으로 제사 제물을 지고 가는 그 길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분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축복을 나눠주셨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는 구분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분된 마음들이 모인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고 성전이라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예배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구분해 놓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훈련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고 교회로 나오는 그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오는 30분 동안 40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구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세상과 구분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 장소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 마음에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나오겠어? 우리가 6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덜커덩 그냥 교회 와서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것과 씨름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그 마음 자체가 준비된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울며 주님 앞에 죄를, 또한 웃으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값싸고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과 중심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의 예식이 되고 습관적인 행사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예배로 부르셨어요. 그 예배는 목을 조이고 사람들을 꾸짖고 또 어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예배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떨 때는 찔림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자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찔림을 받는다는 것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찔림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받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마음을 바꾸고 자유롭게 이 성전을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마음과 중심에 결단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세상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당은 세상과 분명히 구분된 멋진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고 찬양의 목소리를 올릴 수 있고 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먹이며 나누며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여기거든요. 오히려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채통을 지키며 실수 안 하려고, 오히려 이 세상이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쉽게 이 생각만 해도 교회 나오면 조금 실수해도 서로 좀 생긴 것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해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한 주님을 섬기며 같은 은혜를 받으며 기쁨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이 예배가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 혼자만이 아니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놀라운 귀한 그 예배의 시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있는 것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한 곳이었어요. 기도하는 것. 14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브온의 예배는 한마디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번제를 1000번을 드린 것은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6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회개의 기도였어요. 회개하는 기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당하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괴로움과 포로 생활 등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움들, 어려운 일들 중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다 멀쩡하게 건물도 쓰고 다 했지만은 하나님,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기도.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겸손함으로
구분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성전을 이루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진정한 회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을 회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서로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죠. 서로가 가까워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떠한 때에 그렇게 됩니까? 마음을 열 때 그렇잖아요. 마음을 열 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하고 가까워지죠. 우리가 목장에서 많은 은혜를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나눌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얻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면서 나눌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꾼이. 나는 간증할 것이 없어요가 아니고, 내가 옛날의 것을 간증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간증은 어제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어제 하루 살아가면서 내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간증인 거예요.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내가 주님의 귀한 이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간증이죠. 근데 그러한 것은 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난 발이 부러진 적이 없어요, 나는 손이 망가진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것도 간증이지만 자신의 것을 자유로이 나누지 못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범죄함,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내놓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치유받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는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왜 교회가 분위기가 중요한가? 왜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가? 왜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가? 왜 교회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을 꺼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통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자꾸 소리를 내서 기도해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통보하는 게 돼버리고 말아요.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연습은 잘해. 사람들 앞에서 연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려면 내 개인이 내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아 옆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 때 불도 끄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여. 시꺼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단어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무슨 3인칭이 필요하겠어요? 2인칭, 1인칭. 하나님, 주님께,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회개도 어떨 때는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용서와 평강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럼 용서와 평강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새롭게 됐기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해도 조금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또다시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와서 이제 그러기가 싫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결정력이 좋아서 죄를 안 범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그게 아니죠.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할 때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게 기도의 시간이지, 내가 말할 거 다 말하고 통보할 거 다 통보하고 나는 나 나름대로 사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또 예배 드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정말 그 땅 밑바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말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 더 형용사가 필요하겠냐. 예수 믿는데 무슨 형용사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무슨 단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고 내 생각에 주시고 머리에 주신 그 단어들을 가지고 내 마음의 것을 훑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고, 내가 목장에도 가고 교회 와서 친교도 나눌 때에 그것이 주고받아질 때에, 아무리 내가 생긴 게 피부 색깔이, 키가, 몸무게가, 배경이 얼마나 미국에서,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이 아름다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고받는 거니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주고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향기롭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 열정적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교회, 진실한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교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성도들과 속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이러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참맛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개인의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가정이 변화되지 못하고, 관계가 변화되지 못하고, 건강이 변화되지 못하고, 생업의 변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벌써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다 그런 교회를 주셨고, 그런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보인 거예요. 내가 모자란 거죠. 나는 어디에서 이것이 떨어졌는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젊었을 때 상처든지 부모로 물려받은 그 어떤 것, 아니면 살면서 생긴 고통, 아니면 자기의 고집이든지, 아니면 버리지 못한 습관적인 죄든지, 아니면 교만이든지 다 꺾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여기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다른 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 장소고 내 마음이고 여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자유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